몸이 다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어제 또 시드니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어제 시드니에서 오는데 어제 기온이 시드니에 35도였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인데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거 11월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덥지? 그래서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2040년이라는 그 UN 미래 보고서에 의하면 인류에게 다가올 가장 커다란 재난이 기후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그 속도를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과학과 문명은 발전하고 무슨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또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는 그런 어떤 그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그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사람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이 과학은 발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고요, 또 우리의 어떤 분노를 풀지 아니하고 분모를 거역하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말 완전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한 가지의 통로를 남겨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세상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장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물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주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 제가 증거하면서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 웨슬러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러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럼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일까?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한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몸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뱃속에 아이를 잉태할 때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10달 동안 정말 얼마나 주의합니까? 모든 것이 다 아이를 위해서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도 엄마를 사랑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도 엄마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손을 어떻게 하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손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손을 활짝 펴고서 할렐루야 하면서 태어나는 아이 봤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아이는 우리가 보기 힘들어요. 손바닥을 펴는 게 아니라 우리 지휘자님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먹을 쥐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들은요. 우리 성가들은 다 이미 과거의 역사 아니면은 아직 경험이 없는 분들. 근데 주먹을 쥐고 태어나요. 여러분들 다 주먹을 쥐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주먹을 쥐지 않아요. 어떻게 쥘까요? 반드시 이렇게 주먹을 쥡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100%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있게 태어났습니까? 없게 태어났습니까? 지금은 머리카락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태어날 때는 반드시 있었어요. 이 거친 험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서 열이 머리로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게 됐다고. 근데 머리가 자라는 것만큼 손톱도 자라게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산도에 상처를 입힐까 봐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쥐고 태어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좋은 추억, 어떤 분은 안 좋은 추억, 어떤 분은 상처, 여러 가지 그러한 다른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이에요. 인상이에요. 옛날에는 유학을 보낼 때 해외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서울로 학교를 보내면 그것을 유학이라고 그랬던 그러한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방학이 되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그 유교 집안에 엄하시고 무서운 분이었는지, 물론 이제 교회는 다니시기는 하셨지만은 정말 무서운 그런 아버지였어요. 엄하신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집에 이제 갔습니다. 집안에 있다 보면은 아버지 부딪힐 일이 많아서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나 생각을 하다가 뒤에는 뒷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판이 있었습니다. 새나 잡으면서 이제 방학 기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 온종일 들판과 막 산을 다 뒤지면서 새총을 막 연발하게 날리면서 새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해가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집에 이제 돌아왔는데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집 마당에 아주 큰 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새였을까요? 닭이었어요. 닭도 새는 새 아니겠습니까? 잘 날지는 못하지만 암탉이었어요. 네? 이 새가 딱 눈앞에 보이길래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허탕만 쳐서 그 암탉을 향해서 새총을 날렸어요. 근데 그렇게 안 맞던 이 새총이 하필 그 시간에는 정확하게 정수리에 그냥 그 급소에 그냥 딱 맞은 거예요. 닭이 그냥 꽥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숨졌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닭은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하던 닭이었거든요. 늘 알도 낳고 병아리도 부화하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서는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야 이거 어떻게 나오실까? 너무 놀래서 뒷마당에다가 얼른 파묻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방학 기간 동안 항상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설거지를 항상 해야만 됐어요. 하루는 오빠, 하루는 여동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날은 이제 이 여동생 차례였어요. 근데 여동생이 오빠한테 오빠 설거지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네 순서인데 왜 내가 설거지를 하냐? 얘기 오빠 내가 아까 봤거든. 알지?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서는 할 수 없이 자기가 했어요. 설거지를 한참 하고 방에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2달 내내 방학 동안에 설거지는 다 하고 심부름은 내가 다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방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갈고서는 암탉을 이렇게 해서 땅에 고이 잘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새총을 가지고 암탉을 쏜 것과 그리고 암탉이 죽은 것과 그리고 뒷마당에 네가 어떻게 해서 묻었는지 내가 건너방에서 다 보았다.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하시고서는 또 뭐라 하시냐면은 가까이 오너라 하고서는 그 아들을 품어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여동생이 오빠 다음 날 설거지 해야지. 야 네가 해라. 오빠 알지. 근데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내가 체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야. 내가 체험한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돌아온 탕자와 그의 형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었을 때요 그 형은 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큰아들은 뭐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아니하는 인색하신 아버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들 어떠한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설명하시기를 아버지께서 9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과연 내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없는가 자신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신령한 은사를 받지 않아도요, 우리는 얼굴만 봐도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기쁨이 있는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어떤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어떤 계명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킬 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우리 신앙에 진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두 가지의 명령이요. 하나는 선교의 명령이에요.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제작을 했어요. 여기 뭐라고 쓰여졌냐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말입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 또 여러분 가족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꿈을 꾸십시오. 그렇지만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한 번에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꼭 수준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쁜 물론 이건 여기 있는 배경은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왕의 식탁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좀 한번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떠날 것처럼, 그러니까 내일 죽을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한 말씀으로 정말 많은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꼭 부부관계가만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요. 이웃과 이웃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되어지는 계명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까지 불러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왕의 식탁을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위로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왕의 식탁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실천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상처난 그러한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가요. 세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몰랐습니까?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많은 문제들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게 다 넘어지고 말았어요. 광야의 삶 가운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성절벽 여리고성 앞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한복판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도 되지 못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에 빈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배우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슴 속에 그러면은 말씀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 콰이어 타임이에요.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는 그러한 시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인들, 랍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랍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읊조린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릴 정도로요. 그것이 히브리 랍비들의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 묵상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을 내 가슴까지 그냥 뭐예요? 내리는 거예요. 가슴에까지 내려가도록 계속 머릿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가슴까지요.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말씀을 가슴 속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만약 물건이라면은 여러분 머리를 좀 열어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서 가슴에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만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압니다. 그렇지만 왜 되지 않을까요? 왜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머릿속에 있지만 가슴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수천 번 하고, 안 되면 수만 번 하고, 안 되면은 수십만 번이라도 반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게 감동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가슴에 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중얼거리면서 말씀을
내 가슴 가운데 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무력하거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능력이 있거나 바로 그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가운데 살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응답의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솔직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요. 정말 내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구한다면요,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을 때 동기가 솔직하게 그렇다면 물질의 복을 받은 다음에 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수고했더니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많이 주신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정상에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에는 무엇이든지 말 그대로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동기예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서봐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솔직하게 하나님 이 말씀 앞에요.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고요. 우리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과연 설 수가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시작의 동기부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정말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교만해진다면, 내 자랑이 띄워진다면,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목회자가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어지는 일이죠. 목사는 목회자에게, 성도에는 성도님들에게요. 우리가 혹시라도 교만하게 되어진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시리라. 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에 증인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 가지의 조건이 먼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나의 가슴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먼저 충족이 되어줘야 돼요. 일할 때 여러분들 구할 때 하나님 때와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계명을 지키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가슴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게